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라지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죠. 씨 뿌리는 비유처럼. 어, 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뭐 길가에도 뿌려지고 그다음 좋은 밭에 떨어지고 이러는데, 자, 이제 좋은 밭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말씀을 뿌려줬죠. 그런데 보통 농부는 낮에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밤에 몰래 씨앗을 뿌려놓고 갑니다. 예.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죠. 예. 그러니까 샘나는 사람이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은 무슨 씨앗이냐? 좋은 열매 씨앗이 아니라 가라지 씨앗. 그러니까 농사를 망치게 하는 그런 씨앗. 이런 씨앗을 뿌려놓고 가요. 밤중에 몰래 와서, 낮에가 아닌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그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좋은 씨앗은 제대로 곡식이 나는데, 나쁜 가라지 씨앗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키가 커 보이지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곡식이 영양분을 뽑아야 할 것을 이 피가 더 뽑아 먹으면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저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어릴 때에 이렇게 벼를 심으면 벼보다 더 크게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제 어렸을 때는 피라 그랬는데 이걸 뭐라 그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라지가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지도 않는 이런 잡초 같은 것이 벼보다 더 커져가지고 벼에 영양분을 뿌려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보면 이렇게 더 자란 것을 저희 부모님이랑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뽑아냈던 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의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살아서 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뿌린 것은 좋은 씨앗이었는데 몰래 이 사탄이라는 녀석이 곡식을 방해하는 씨앗 가라지를 뿌려 놓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 지었는데 같이 자라니까 이거를 뽑으려고 했는데, 너무 작으면 뽑겠죠. 근데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잘못하면 곡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또 이걸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힐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기를, 그냥 두어라. 주인이 그래, 그냥 두어라. 가라지는 나중에 추수할 때 따로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곡식만 타작에다 곡간에 넣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둬라. 곡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곡식 거둘 때 가라지는 이렇게 불에 태우고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해석하기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 백성이요, 가라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악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어디에? 밭에 같이 있어요. 이 세상 안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잖아요. 근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마귀의 지시를 받게 돼 있고, 그러나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이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같은 세상 안에 좋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사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은 사탄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그 명령에 따라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두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에 그 가라지와 좋은 곡식을 구별해서
가라지는 불에 사른다 이 말은 지옥불에 던진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비유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가라지. 마음의 가라지가 뭐냐? 죄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의 가라지는 뭐냐? 죄된 모습이죠. 죄된 어떤 것. 그러니까 죄는 누가 뿌려놓냐? 사단이 뿌려놓은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건 사단이 우리에게 조종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뭘 많이 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뿌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까이 하고 많이 듣고 이래야 돼요.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많이 뿌려놓으면 죄만 가득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가라지가 있는데 이 죄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함으로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건 뭐 기다릴 필요 없이 죄다라고 느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그냥 허용하면요 점점 커지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물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분명히 지옥에 가겠지요. 가라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퍼센트 될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온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상처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라질까 아닐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뭐 한 명일지 두 명일지 100명일지는 그것도 몰라요. 몇 퍼센트인지도 몰라요.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좀 그 사람이 좀 믿음이 없어 보인다. 뭐 교회를 대적한다면야 어쩔 수 없이 교회 방어 차원에서 어떤 권징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괜히 뽑으려다가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그래서 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면 분명히 교회 법으로 해야 되겠죠. 권징을 하든지 면직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약간의 피해를 준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하나님이 아픔은 있겠지만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해를 못한 사람들까지 함께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함께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회할 때에 참 이게 참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왜 그렇게 그냥 보고만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사탄이 가라지 씨앗을 뿌려서 보니까 밭에 이렇게 함께 자라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되고 왜? 곡식까지 상할 수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고 좋은 씨앗은 곡식단에 드린다 이면서 해석하기를 밭은 세상이고 그 밭 안에 좋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자란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 때에 악한 자들을 다 불에 던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가라지 죄는 즉시 회개함으로 불태워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라지도 우리가 정말 다른 영혼들까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